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라는 성경 이름이 생소하신 분도 있겠지만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어도 됩니다. 함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생소한 성경이에요. 스바냐. 근데 이 스바냐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스바냐서 전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야,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성경책이에요. 스바냐서는 하나님이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깊이 들어가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와 열방을 아주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 혼내주겠다라고 한 예언서입니다.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시작이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사랑한다, 위로, 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는 정치적으로도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 그 주변에 아주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특히 아수르라는 나라 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아수르를 섬기자. 아니야, 바벨론을 섬겨야 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섬기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섬기자라고 자꾸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강대한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을 쫓아 섬기며 한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런 행동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써내려가는 과정에 나중에 보면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는 자를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징계하겠다, 혼내시겠다, 벌하시겠다. 벌을 시작하시진 않았어요.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멸하겠다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혹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의 종류예요. 하나님은 참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알게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천사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참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다투기만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저런 악한 사람들인데 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들과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은 진멸할 거야 라고 엄한 말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장 적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의 큰 부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엔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갑니다. 처음에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예 안 믿는 거죠.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게 내 삶이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혼란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이게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이거는 인생이 뭐야 이런 거 잘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도 그 죄책감은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안 잡아가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사람을 벌하실 거야. 하나님도 저 사람은 미워하시겠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누군가를 반드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로 알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알고 계십니까? 네 라기보다는 속으로 대답을 하셨는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연구처럼 이렇게 한번 저요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으신가요? 나보다는 쟤를 더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질문에 저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요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정말 제일 사랑하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따로 불러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너는 저희 집 식구가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셋 중에 누구를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같이 나! 그렇게 대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엄마 아빠는 날 제일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게 중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제일 사랑하셔. 누구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목사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도 경험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진에 보면 이분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운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운전 중에 찬양을 하거나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꼭 참 놀라운 음성들을 많이 들어요. 이분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음성을 들었냐? 존, 이렇게 영어로 하셨겠죠? 존, 내가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더 끔찍히 여기는 것을 너는 아니? 이해되셨나요? 이 문장? 이해되셨나요? 네. 운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 자신을 살피시는 것보다 나를 더 보살피신다고, 끔찍히 여긴다고. 이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게 마귀의 음성인 줄 알았대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을 돌보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을 더 끔찍히 생각할까? 야, 이거 마귀의 거짓말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답할 뻔 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는 하진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끔찍히 생각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3가지의 말씀을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3가지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맞는 모양이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한 가지 물으시더라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달린 것이 나냐 너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달리신 거잖아요. 맞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달려 주셨잖아요.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우애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상대방이 해주면 오케이, 너가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나도 너에게 잘해줄게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 전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먼저 사랑했고, 우리가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을 때에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때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 비로소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 자신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몸 돌보시기 이전에 우리들의 몸을 먼저 돌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진짜 언제나 항상 믿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명제들, 이 믿음들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하나님 자신보다 더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는 싶어.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믿고는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단계가 다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마냥 편치 않아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의심되기도 해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말씀이 어렵고 하나님이 무섭기도 해요. 이런 믿음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고 싶은 마음이에요. 믿고 싶은 마음. 여기까지 다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다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참 좋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라는 놀라운 말씀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이러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잘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아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잘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면 큰일 나는 경우도 있죠. 맞나요? 큰일 나요? 하나님 내 마음 알면 나 오늘 죽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은 진짜 비명을 지를 만한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더럽고 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옆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혹 우리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어떤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다 속마음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다 숨어 들어가겠죠. 맞나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은 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한번 마음을 살펴볼까요? 아들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친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이나요? 마음 좀 보여달라고 얘기해도 너의 마음을 좀 보여줘 라고 얘기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외모만 보이죠. 겉모습만 보여요. 그러면
마음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의 겉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보라 갈 때 보세요. 왜 안 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세요. 보면 어때요? 어때요? 멋있나요? 잘생겼나요? 예쁜가요? 아닌가요? 그저 그렇게 생겼나요? 옆 사람을 좀 격려해 주세요. 야, 용기네.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 정도면 충분해. 용기를 주셔야 돼요, 용기를. 우리는 보통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해. 그렇다면 그 내 마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 마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해 본 적 있나요?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예배가 다 끝나고 뭐 기숙사에 가든가 자취방에 가든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날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하시나요?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잠잘 때까지가 될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나요? 아니면 뭘 하시나요? 하나님께 내 마음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나 혼자 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마음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사람?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길래? 여러분 다윗 왕의 죄를 알고 있죠? 다윗 왕의 부하인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다윗이 마음이 어찌할 줄을 몰라서 우리야를 우리 아내의 남편 우리야는 죽이고 살인 교사를 하죠. 아내는 빼앗아다가 자기의 와이프로 삼아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악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들판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죠.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를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죠. 그가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정말 마음 다해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말 시도해야 할 것은 뭐냐? 혼자 있을 때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혹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몇은 혼자 있는 시간이 죄 짓는 시간이 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인터넷을 통해 죄를 짓거나 혼자 있을 때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그 부끄러운 모습 누구도 알면 안 되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 이후에 우리가 각자의 일주일의 삶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먼저 기도하리라. 예배 한번 드려보리라.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할 수 있죠. 혹
음치거나 박치신 분들, 여기 나와서 같이 찬양할 땐 난 자꾸 틀려. 옆에 사람이 나 자꾸 노래하는 거 보면 웃어. 이제 혼자 찬양하면 비웃을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찬양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의식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보시기 시작합니다. 너 참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속 보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비슷한 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찬양했죠? 주님 한 분만으로. 근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내게 주실 축복은 내가 원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돈 좀 벌게 해주시고 취직 잘 되게 해주시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공부하는 길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집 편안하게 해주시고 구하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그때만 잠깐 계시다가 그 외에는 내 마음속에서 좀 나가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속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제가 여러분과 매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불편하지만 여러분도 엄청 불편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 우리가 바라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곧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 원망, 불평하는 소리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달라 이거예요. 우리 잘 살게,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뭐 없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야 너무 뜨겁다, 너무 춥다, 이렇게 계속 불평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눈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나요? 밤에는 대답해 주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사막은 춥죠. 밤에 하나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엄청 덥죠. 구름으로 해를 딱 가려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늘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나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열매, 그런 것을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어느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관심과 마음이 더 가십니까? 아니면 돈과 건강, 행복, 재미, 안락함, 완벽히 갖추어진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먼저 가게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눈길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눈길을 주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눈길을 주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은 죄 짓는 시간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에 따라만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이 제일 중요해요. 네.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시 누가복음 19장 10절 안 넘어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세상으로 나갔어요. 우리도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다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잃어버린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 볼 것이 있다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세요. 그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속 증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벽부터 불렀어요. 새벽부터 교회 나가라고.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잘 몰라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은데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들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부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제발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외우시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것을 어떻게 하나? 십자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가장 큰 증거예요.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똥기저귀 갈아주는 거 보면 알 수 있대요. 똥기저귀를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잘 갈아주면 진짜 부모네. 농담이지만 진짜 부모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냄새나는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친부모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똥을 살피죠. 맞나요? 똥을 살펴요. 오늘은 건강똥 쌌네. 오늘은 똥이 왜 이러지? 색깔이 이상한데?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 허다하다. 어떤 분들은 냄새까지 맡아보죠. 내 아이의 똥이 오늘 냄새가 이상하네. 건강이 안 좋은가? 별 거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기뻐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변 잘 봤네. 너무 이뻐요. 사랑스러워요. 그 똥이. 여러분, 똥기저귀 갈아주는 것 보고도 이분이 부모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나 하는 것들을 자꾸 조건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군. 뭐가 뜻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군.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대로 안 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아, 그렇다면 이 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변하지 않는 진리 속에서 나머지 사건들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를 축복하시나? 사랑하시나? 이런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으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예화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키가 이렇게 큰 190cm 이상의 그런 건장한 청년 하나가 불쑥 사무실에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목사님, 저는 지금 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건축 설계를 전공했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건축 설계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지더니 병원에 가서 너무 늦었다.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앞으로 당신은 눈을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 마음 준비를 해라 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이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2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 설계사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자도 이제 새로 배워야 하고 차라리 교통사고로 확 죽어버렸으면 이런 고통 없을 텐데 그러면서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십니까? 잠에서 깬다는 말과 눈을 뜬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제 저에게는 잠에서 깨는 것과 눈을 뜨는 것이 다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도 저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장님이 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눈먼 자도 고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의 눈의 회복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눈도 열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눈을 뜨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과 눈은 감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다. 형제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봤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눈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도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청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설교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시력도 잃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사형리를 꺼내서 이 형제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분명히 구원을 맺어짓고 세례도 받게 할 요양으로 이제 사형리를 그 청년 앞에서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딱 사형리를 펼쳤어요. 제1원리, 여러분들 사형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1원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청년 앞에서 그 말을 못 하겠던 거예요. 왜? 잘 나가던 청년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차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펼치기는 펼쳤는데 도무지 읽지를 못하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무슨 내용인데 그러십니까? 이 목사님이 울먹 하시면서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울먹이면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청년도 그 내용을 보면서 같이 목사님의 말 따라서 같이 따라서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의 손을 꽉 잡고 아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뒤의 내용은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상관없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에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었다라고 간증을 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합니다. 마음으로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이제부터는 예배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